캠프에서 대구노회 전도 캠프 기간까지 일어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유경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포럼을 하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례 캠프 포럼을 이번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포럼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천명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요. 나의 가정에 가문 복음화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나의 현장 기도 제목은 사도행전 27장 24에서 26절입니다. 이번 시어머니 최난이 우리 시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은 지가 2014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폐암 말기라고 6개월 넘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다마 뭐 구원 천국에 가봤나 하면서 그렇게 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 쭉 오시면서 이제 항암 이제 약을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이러면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된장 간장 담는 그런 이제 그거를 해놓고 이제 육신적으로 해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장 된장이 팍 퍼져버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간장 된장이 1년이고 이제 한 해 농사인데 이게 이제 팍 퍼져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왔는갑다 하고 이제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영순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우연히 오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그때 201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이제 병원에 이제 2018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5월에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복음도 확인하고 전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한 상태에서 4월 14일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장례 캠프가 기독교 이제 시동생이 이제 3남 1녀 중에 이제 제가 천주교를 가면서 다 천주교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 천주교식인데 천주교도 우상 제사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그때 이제 드러나더라고.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한다니까 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복음 이해는 다 양보하자 모든 걸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독교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교회에서는 이제 문상 예배, 발인 예배, 안장 예배까지 이제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는 계속 이제 이걸 찾으면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사촌 이제 작은 집 사촌인데 신우인데 그 신우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 이거를 무속을 거듭 정리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이렇게 건면을 한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대구노예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대구노예 캠프 중에 이제 4월 30일에서 이틀간 이제 우리가 베이스 캠프 교회로 마가 다락방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평안교회라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그 메시지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잡은 내마는 모두 다 살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우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해서 이제 부산에 사는데 영도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영도에 있는 이성훈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저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그 전달해서 그분의 주소를 이제 물어가지고 찾아가게 했는데 그 부산에 이제 그 영도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도
그날 이제 사역자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 이제 김 지사님이 이제 바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가가 바로 걷어내버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또 내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걷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바로 걷어내라 이래가지고 전달이 그렇게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 팀들이, 캠프 이제 사역자 팀들이 바로 가가지고 영접을 하고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본인에게 이제 그거 이제 확인을 허락을 받고 이제 쉬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녁에 우리가 캠프 첫날 이제 저녁에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역시 우리가 장례 캠프라든가 우리 이제 노예 캠프라든가 캠프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기도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게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 장례 캠프라든가 노예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그런 이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걷어내면서 매주 이제 3번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자 무속인을 돌아온 그 한 분하고 이제 교회 이제 그 전도 이제 하는 그 사역자들이 세 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장례 캠프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 트고 빛이 있으려 하면은 그 순간이 제일 어둡다고 했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장례 캠프가 최고 그 어두운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하면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이제 이 빛이 비춰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음 명문 가정에 복음화가 제일 쉽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런 이제 문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야 이제 전 성도님들 정말로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 그 예배를 통해서 전 성도 이제 우리 그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지인들도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거의 애들만 요래요래 쫓아다녔지 다 앉아가지고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게 정말 가문 명문 이제 복음화의 문이 정말 되리라 생각하고, 장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이야 전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을 우리가 캠프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캠프 이후에 장례식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저희 거의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문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유경옥 권사님 가문에 무속인이 돌아오고 그것도 캠프 기간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면은 가문 보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례 캠프에 가서 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흑암의 역사 끊어지는 큰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중에 제일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 강원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이 본문까지 완전히 외우시고 복음 가문 이 제목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복음 가문은 사람과 교회와 237개 나라 세계를 살리는 가문입니다. 복음 가문을 만들려면 줄탁동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부모와 자녀가 실천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식은 복동이요 부모는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저희 레마는 복음 가문, 살리는 가문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의 기도 배경이 되며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저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에 서자. 내가 먼저 복음 개인이 되자.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화가 나더라도 신경질적인 말 안 하기, 그리고 막말 안 하기. 이렇게 화가 나면 막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간만이라도 막말 안 하기, 이걸 저희 실천사항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은 뭡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가운데서 해야 될 미션은 무엇인지를 이 강단 메시지 제목과 함께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우상숭배하다가 영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흑암 나라의 지배를 원치 않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속인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원해서 무속인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피림 시대,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 나라가 물러가고 거기에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요, 마지막에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받은 자만 가진 비밀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은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그의 밭과 집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는 곳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꿈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어떤 흑암도 꺾어지고 그 어떤 저주의 세력도 완전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흑암은 무너지고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속에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노예를 가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요셉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세 가지 저주를 없앤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나라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지역과 우리 직장에 임하면은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개발되어진다면은 빌 게이츠가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음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을 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면은 복음 가문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만들면은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 나라가 꺾여집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지역에서 구역 예배를 모일 때에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 그 지역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서변동 캠프를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가지고 가면은 어마어마한 흑암과 저주가 꺾이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가문 사대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나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그 비밀을 붙잡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고 누렸습니다. 자, 2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전달했는데 이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병든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가문의 무속인도 꺾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서남시장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까 그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 때이고 우리 가문에 임할 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 없는데 재앙 속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가출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을 앓는 아동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탄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 나라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배경이 지옥이요, 그들의 삶이 흑암 나라,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사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운동,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운동, 후대를 살리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300지교의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교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각오를 하세요. 그래, 저 흑암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끊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자녀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부부와 원망 다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나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흑암 나라에 붙잡혀 있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지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고 우리 가문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가문은 반드시 복음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천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70인이 사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제자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야 합니까?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 사명이요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가 존재하고 렘넌트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살고 시대의 미래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지금의 환경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불가능이 절대 응답으로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나가시기 전에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는 복음 가문입니다. 복음 가문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흑암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누리며 전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